여러분, 저 큰 덩치에 지금 1부 때 울고 2부 때 울고 3부 때 또 울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저렇게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저렇게 감격하고 저렇게 눈물 짓게 할까요?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 말씀을 가지고 왜 저렇게 울었는지,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책의 15장의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초대 영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니 여러분의 행복이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느낌이세요? 행복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요. 행복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를 참 따뜻하게 하고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할까? 행복하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지 라고 말하지만, 왜 사람들은 그 행복을 찾고 추구하며 인생의 목표로 삼으며 그것을 찾고 있을까? 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함께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방법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렸던 첫 번째 질문, 왜 우리는 행복을 찾고 행복하기를 원할까?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행복이라고 하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고 그 행복이 우리 DNA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 최고의 자리는 이 행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찾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여러분,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귀한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선물합니까? 복을 주십니다. 즉 우리는 이 복을 누리도록 복되게 창조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장 충만함을 누리는 상태는 바로 이 복된 상태, 행복한 상태에 거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누리면서 그 상태를 즐기게 되죠. 기뻐하게 되죠. 감사하게 되죠. 그게 바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복되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그냥 복되게 지으셨는데 그럼 그 복됨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리게 하셨는가, 확인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다스리는 권세, 권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그 다스림을 행함으로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28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게 하시니라는 겁니다. 이 다스림으로 우리의 행복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다스림은 세상이 말하는 굴림과 자신의 유익을 위한 착취의 도구로서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이 다스림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모든 관계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게 하고 실현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다스림을 행함으로 우리가 복을, 행복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실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도록 함으로 우리는 행복함을 누립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요. 가정에서 자녀의 역할도 되기도 하고 부모의 역할을 되기도 합니다. 그 역할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어질 때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공동체, 가정뿐만 아니라 나의 직장,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실현되어지고 모든 공동체가 질서가 잡히고 모든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행복하다. 내가 존재의 의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행복감을 느끼시죠. 이게 바로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자꾸 다스림하니까 이 굴림하고 또 억압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착취하는 것을 다스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왜곡된 다스림입니다. 성경적 다스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와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다스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행복함을 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우리의 가정에서 내 남편과 내 자녀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복된 조화로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그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면서 절제하며 서로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됩니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복된 다스림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물질적 부요함으로 우리를 행복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에덴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고 제가 9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에덴에 사는 자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풍성히 이것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는 이것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큰 강 4개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강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첫째 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비손이라고 하는 강은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러 그 땅에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더라 합니다. 즉 먹을 것과 마시며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은은 언급도 안 됐네요. 금과 보석으로 가득 채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단정하고 단장하는 것, 그것 또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옷을 입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값진 보석들 하나 이렇게 착용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찌를 왜 찾아요? 구찌 말고 더 좋은 것도 있죠. 모르지만 저는 아는 게 이제 구찌 정도인데, 그게 뭐냐면 허영으로 사치로 우리의 어떤 도를 넘어서는 것들은 마땅치 않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름답고 정갈하게 정결하게 꾸미고 가꾸는 것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금욕적 종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보석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새롭죠? 아니 무슨 교회에서 이런 말까지 내가 들을 줄이야,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뭘 찾아요? 은금을 찾고요, 재물을 찾잖아요, 권력을 찾잖아요. 실제로 그것이 그들에게 순간적으로 행복감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것 찾으려고 계속 애쓰고 계셨고 지금도 계시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남자에게 여자를 주시고 여자에게 남자를 주셔서 결혼을 통해서 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2장 후반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아니하게 하시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하와 여자를 이끌어내시고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환희와 감격에 겨운 만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설레이시죠? 전혀 아니라고요? 예, 설레시죠.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의 아내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남편을 만났을 때 어땠나요? 말할 수 없는 설레임과 감추고 싶은 그 가슴 떨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월 만에 바로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원했던 자녀들을 품에 안음으로 행복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부부됨과 또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추구하죠. 요즘에는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잘못돼서 못 누리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결혼 자체가 행복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부됨은 행복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가정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지금 왜 그게 안 누려져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그렇게 결혼했고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행복하지 못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면서 첫 번째 확인하게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다시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3가지 하나님의 선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한 이 선물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했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에덴은 누가 지으셨을까요?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요. 누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못하게 해서 돕는 배필을 주십니까?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왜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다스림,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결혼과 가정은 잠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바 기쁨과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다스림을, 그 물질을, 그 부부의 관계와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럼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방법으로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간증했던 우리 강 집사님이 그 주인공이고, 또 여기 앉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애쓴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며, 저도 동일한 증인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62이거든요. 저는 아직도 집사람이 설렙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이걸 이제 집사람하고 있는 자리에서 고백을 했더니, 그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대요. 그 집사람이 그 다음에 만나서 거짓말이 아니고 저도 설렙니다 라고 집사람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그래서 그 떠난 결국인 사망의 자리에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되고 하나님이 떠난 결과는 뭘까요? 부끄러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부끄러워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땅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저주를 받아서 이 모든 은혜의 부유함에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불행으로 내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들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는 불행하지 않고로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멸망은, 죽음은 불행의 최정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게 위해서 행하신 일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독생자,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것, 즉 모든 필요를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누리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케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불행의 골짜기에서 건져서 생명의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참된 구원자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인간은 스스로의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랍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상건, 제 이름입니다. 서로상 뿌리건, 서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 사람. 저는 목사가 된 게 참 이름에 맞는 것 같아요. 예수, 이것은 바로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뭘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이 열매가 뭘까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복되게 하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다스림과 그 물질과 또 부부됨과 가정이 참된 복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믿는 것이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들죠. 아,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구나. 아, 왜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추구하면서 살았고 물질에 그렇게 매달렸고 왜 부부가 되고 남녀 사이에 그래 뜰림이 있으며 그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었는가 하는 답은 얻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에게 접붙여지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다 알아서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실을 정말 내가 인정하고 정말 예수님이 내한테 오셔서 내가 그런 행복, 그런 복됨, 그런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뭐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이것들을 더 넓게 깊게 높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충만함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 알고 다 이해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크심, 은혜로우심, 사랑하심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다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행복을 맛보며 행복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 땅을 떠날 때의 모습도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진 사람의 모습은 다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끝자락, 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는 뜻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칠 때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사에 앞서서 기름을 부은 상태가 되었다. 즉 이제 자신이 순교당할,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셨거든요. 순교할 날짜를 이제 본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만일 자기가 떠날 시간을 가까웠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발견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뭡니까? 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가치를 자기가 얼마나 존중함을 받았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이 땅에서 나타내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자기를 도닥거리는 거예요. 상근아, 잘 살았어. 너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잘 살았어. 그리고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음 앞에 담대할 뿐만 아니라 그 담대함을 넘어서서 소망을 보고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며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뿐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땅에 남은 자들, 여전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 떠는 자들을 향해서 격려합니다. 소망을 함께 나눕니다. 이것은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장으로 끌려가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입니다. 곧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목에 걸릴. 그 앞에서 오히려 남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해주면서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의 그 복을 맛보고 확인하고 누렸기 때문에 그렇고,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하나님과의 누림, 예비하신 복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고 그것을 확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런저런 모습으로 함께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첫 걸음인 분도 계실 거고 두 번째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걸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결단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나와서 찬양하시는 동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된 이 생명의 부요함,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맛보면서 천국으로 가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전도 같이 오신 분들의 그 결심 카드를 보시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이런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으라 하면 야 이거 뭐 피라미드 아니야, 이거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는데 다단계도 아니고요, 피라미드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